저는 시간과 시간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시간이 구성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침에 침묵으로 20분을 기도한 뒤에 저녁에 다시 기도하고자 침묵 속에 머물면 아침의 기도 시간과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오늘의 침묵이 어제의 침묵과 연결되고 또 지난달의 침묵과도 연결된다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였나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혀 새로운 시간을 가진다기보다 우리가 쌓아왔던 그 시간에 연결된 한 걸음을 내딛는 마음으로요. 신 앞에 머무는 시간,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두 시 시장함을 느낀 베드로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가 머물고 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해변가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옥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고즈넉하고도 평화로웠다. 저 멀리 느릿하게 상선 한 대가 항해하고 있었고 몇몇 사람은 물동이를 지고선 해변을 지나고 있었다. 베드로는 바닷내음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잠시 눈을 감았다. 가만히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장 먼저 갈릴리가 생각났다. 누구보다 성실한 어부였던 베드로. 그는 이변이 없는 한 매일 밤 고기 잡는 일을 쉬지 않았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까만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일은 참으로 막막하기도 했지만 설레는 일이었다.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소년처럼 그는 어둠 속에 그물을 내리고 기다리다가 조심스레 그물을 당기곤 했다. 무수한 희망과 절망이 스치우던 그 밤들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바다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았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심연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 어부로 사는 날들이 쌓이며 느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바다 앞에 겸허한 마음이었다. 그물을 내리기 전에 바다에 한참 손을 넣고선 물의 흐름과 온도를 살피는 일은 바다를 알고 싶은 갈망이며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던가. 베드로가 문득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이 생각나서이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정말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뿐이던가. 얼마 전에는 이곳 요바에서 병들어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가 살아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마치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가득 차는 것 같이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면 성령께서 그곳에 즉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성령님이 계신 곳, 그 성령님이 이끄신 곳에는 언제나 만선의 기쁨을 넘어서는 은총이 있었다.
베드로는 살며시 미소 짓다가 이제 회상을 멈추고 침묵 속에 잠잠하고자 마음을 다 잡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한참을 내쉬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가만히 주님 하고 읊조리고 있을 때였다. 감은 눈 저편 어둠 속에서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고 있었다. 큰 보자기 같았는데 내 귀퉁이를 맨 줄이 점점 아래로 내려왔다.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 한없이 넓고 깊게 느껴졌는데 여러 짐승과 기는 것들과 심지어 새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신기한 풍경에 의아한 눈으로 깊은 그릇 안을 한참 동안 보는데 군침이 돌았다. 이 눈앞에 짐승이며 새들이 먹음직스러운 요리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베드로는 기도 중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자신을 다그쳤다. 아니, 저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생각을 하다니. 이 순간 부끄러움이 솟구쳤는데 그때 한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는 분명히 익숙한 주님의 목소리였다. 이것은 시험일까 환청일까? 베드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단 한 번도 음식 규정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거룩함을 지켜온 방식이 아니던가. 그것은 저 모세오경 레위기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규례가 아니던가. 그러니 이것은 분명 시험일 것이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 분명 규례대로라면 부정한 짐승들인데 이제는 깨끗해졌다는 말씀인가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되묻는데 세 번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세 번째 들려온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주님을 세 번 부인했었던 지난 순간이 스치웠다. 예수님을 기꺼이 등졌던 자신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그분의 목소리가 생각났다. 규례를 넘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다름 아닌 베드로 자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죄와 나의 속된 모습들이 그분 앞에서 모두 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지 않았던가. 베드로는 지금 이 환상이 단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눈을 뜨고서 한참 숨을 다시 고르며 하늘을 바라봤다. 주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옥상에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던 베드로가 눈을 뜨고선 하염없이 하늘을 보던 오후였다.
하나님, 베드로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듯 주께서 환상을 펼치시는 풍경을 봅니다. 전혀 엉뚱한 환상은 아니었고 그가 평생을 지켜온 삶과 닿아 있는 환상, 또 그의 아픔과 기쁨이 서려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렇게 섬세히 베드로의 마음을 살피시고 움직이시는 주님. 주님께서 한 사람의 고유한 삶의 결을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여 우리의 인생도 고유하게 인도해 주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옥상에 올라가 눈을 감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